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11장을 하고 있는데 23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말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로 또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율법 수여자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모세가 가진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모세를 포함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 이 확신 때문에 놀라운 순종을 통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현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믿음인지 우리가 제대로 진단해 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믿음이 과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정도의 확신을 가진 믿음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성장 배경과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급증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출애굽기 12장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런 왕의 명령 때문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강에 던져져 죽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석 달간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숨겨서 키웠어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에 대해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아름다움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갓 태어난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모세를 석 달간 숨겨서 키웠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보낸 후에 기꺼이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를 유모가 되어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온전히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 배운 온전한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4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장성한 뒤에 자기 동족이 애국 관리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 죽인 후에 광야로 도망간 그 사건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거예요. 구속사란 뭐냐 하면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기록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렸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인 구원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가 가진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메시아, 다시 말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수모를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수모를 기꺼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상주심, 다시 말해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선진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비록 자신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생애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율법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한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자로서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율법의 대표자가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며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통해 그들을 구원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성경을 보시면서 봐야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보는 것 같이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 참았다. 여러분,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는 것 같이 해가지고 모든 두려움, 고난을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내의 열매를 가진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던 이 모세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참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보이는 것 같은 믿음의 확신으로 나타난 것은 28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믿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피를 볼 때 죽어서 우리는 죽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구원을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 재앙을 통해 직접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구원이 피 흘림을 통해서 온다는 것, 이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을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지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 출애굽의 전 과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앞에서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험한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613가지를 248개는 하지 말라, 365개는 해야 한다, 하라.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창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복창. 화면. 자, 2번. 오른손 주먹 치시고 2번을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아멘. 노력하고 어떠한 행위적인 부분이나 공로를 쌓았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구원 얻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이 구원의 역사를 모세는 믿음으로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모세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 이 세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불태웠던 그 유명한 신명기의 고별 설교를 모세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의 마지막 이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늘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서러움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순종은 믿음으로 멀리서 바라보던 모세의 순종을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대체? 내 입장에서 늘 이해가 안 되고, 내 입장에서 나에게 유익이 없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이 시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지들과 모세처럼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사랑교회는 동아시아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 선교의 목적 때문에 이 교회가 출발되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기 위해 세워진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수모를 받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수모가요,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 수모를 기꺼이 감당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 선교 사명에 순종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어떤 수모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